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앉아 읽겠습니다. 지금 좀 오작동이 생겨서 스크린에 비춰지지가 않으니까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앉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얇은 여자 반지, 이 금가락지를 새끼손가락에 늘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특별한 사연이 있겠거니 싶어서 연유를 물어봤더니 외할머니께서 널 위해 항상 내가 기도하겠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목사 안수식 날 외할머니가 끼시던 금가락지를 이렇게 빼서 주셨는데 늘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하게 여자 반지를 끼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부러운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아서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방과 집안을 다 돌아봤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받은 선물을 간직하고 있는 게 있나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뜻 줄 수 있는 건 선물이고요. 뇌를 굴려가면서 줘야 하는 건 뇌물이에요. 저한테 선뜻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네, 여러분 선물 받아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선물 받았는데 뭔가 부담되고 마음에 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도 선물 하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반갑기만 한 선물은 아니고 부담스러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읽다 보면 느껴져요. 어떤 선물이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줄 터인데 그 선물이 바로 너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기대하던 소식이고 놀랄만한 소식인데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왜냐? 처녀가 임신하는 것만으로 치러야 될 대가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생긴 기쁨보다 간음의 누명을 쓰고 정혼자와 파혼을 해야 하고 부정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면 돌팔배지를 당해야 하고 나아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아무리 메시아가 나신다 해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또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리아의 믿음은 어땠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받으면서 한 주간의 성탄의 의미를 잘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기준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캐톨릭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좀 금기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성모로 추앙하기 때문에,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 얘기하지 않고 아들 예수만 얘기하면 됐다, 이런 분위기가 의외로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받을 건 본받아야 해요. 귀하게 여길 것은 귀하게 여겨야 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믿음도 귀하지만 왜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완벽한 여성이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비천한 여성이어서 선택받았다라고요. 그 비천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읽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족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낯선 여자의 이름들이 5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기생 라합, 이방 여자 룻, 죄인 다말, 부정한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처음에 여성의 이름을 5명이나 등장시켜야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여성의 이름이 대단한 여성들이 아닙니다. 훌륭한 여성들이 아닙니다. 완벽한 여성들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름 쓴 것도 기가 막힌데 그 면면이 신앙과는 먼 돌팔매질 당한 여성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4가지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고, 의인과 죄인의 장벽이 무너졌고, 형과 아우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모든 기준에 여자의 이름에 유독 라합과 룻과 다말과 밧세바가 포함된 것은 저들이 죄인이었고 비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예쁘고 똑똑하고 가문 좋은 처녀 중에 나왔어야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마리아보다도 훨씬 이쁘고 똑똑하고 가문 좋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내에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시골 여자, 그것도 흔한 이름을 가진 여자,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그 대답이 누가복음 1장 48절에 나옵니다. 그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내가 왜 선택받았나, 이 놀라운 일에 어떻게 도구되었나라고 생각하다가 고백한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 중에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초라함이 아니에요. 외모가 조금 못생겼거나 낮은 신분이 있기 때문에 비천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천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남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연약함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다운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외모의 초라함이 아니라 영적인 곤핍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 유대 땅 어디에도 마리아만큼 뜨거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몰골이 흉측해지고 외모가 초라해지고 가진 것을 다 나눠준 가난한 사람의 비천함이 아니라 영적 가난함.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다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듯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비천함이고 영적 가난함이고, 그 가난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와닿던 부분이 1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비천함 때문에, 이 영적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다운 믿음 때문에 마리아가 입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자꾸 내가 강해지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향과 영 딴 데로 흘러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거는 목사도 예외도 목사가 또 예외가 아니고 정의제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비천함이 나에게 있다면, 아,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들, 우리 교역자들 빼고 없겠지만, 혹시 들은 풍월이라도 한국 교회의 최초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라면 세상에 정철 목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이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느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목사님의 이름이 김창식과 김기범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1901년에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전하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이분들을 뽑아셨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분의 신분이 참 특별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인 김창식 목사님은 정년 퇴임 때까지 23년간을 목회자로 사시면서 125개의 교회를 지으셨어요. 48군데의 예배당을 건축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조선의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의 수고를 통해 한반도의 전체에 복음이 펼쳐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분은, 이분의 출신은 머슴이었어요. 한국 최초의 목사님이 머슴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남달리 의협심이 강했던 분입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서양 사람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밤에 끌고 가서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자마자 내가 저 서양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때로 머리를 써가지고 위장 취업을 해서 선교사님의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내보고 이분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시중에 나돌고 있는 소문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고, 나도 저 선교사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선교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목사 안수가 받고 목사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조선 땅에 펼치시기 위해서는 영의정 하나쯤 잘 구워 삶으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양반 세계에 예소교가 펼쳐졌으면 훨씬 더 선교의 열매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선 땅의 첫 목사를 머슴 출신으로 뽑으셨어요. 왜? 그 비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냐. 그 가난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가느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실 일들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영적 가난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잘난 것 없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 잘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가장 믿음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안다. 확실히 안다. 이 견고한 믿음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선택을 삶으로 입증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은 이런 비천한 자를 택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천한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신다라고요. 그게 뭐냐? 사명이고 우리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반갑지만 낯선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다 그러면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에요. 제가 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꾼 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저에게 미국의 교육부 장관을 하라고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를 고급차에 태워가서 그 내각 지명자들, 캐비넷 된 사람들 모인 자리에 저를 딱 갖다 놨는데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와서 연설 한마디를 하라 그러는데 그냥 인사 한마디만 하고 들어왔더니 옆에 계신 동양인 여자분께서, 꿈도 참 디테일하게 꾸죠? 여자분께서 한국계냐고 물어봐서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도 한국계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미래 무슨 부서의 장관으로 내정이 됐는데 너 어디 사는 누구 아느냐 물어보는데 제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 그 미팅이 끝날 때까지 저는 도망가고 싶었던 생각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꿈을 깨고 나서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자리가, 여러분, 미 합중국의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자리가 결코 나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 힘든 자리였습니다. 꿈을 꾸고도 온몸이
아플 정도로 긴장하고 경직된 꿈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제가 한국 사람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오늘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얘기는 따지고 보면 재앙입니다. 돌팔매질 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앙 같은 소식을 재앙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재앙 같은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재앙 같은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내가 아프고 힘든 일들만 자꾸 내 주위에 생기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앙이 쏟아집니까?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재앙만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집에 아이가 손가락이 굳어져가는 이상한 병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수술해도 나을까 나을지 못할까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수술을 점검하기 위해서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다니던 대로 시간만 되면 병원 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고 있지 않던 아버지는 내 이 아픈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식구들이 시간만 되면 찾아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병원에서 판명하기를 이 기형은 어디까지 진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하는 것보다 좀 더 컸을 때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아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자기 문제처럼 간절하게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교회를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 가는 길에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빠랑 교회 나가니까 참 좋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꼭 수술해서 정상적인 손으로 줄게.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빠, 나는 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이 손가락 때문에 아빠가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으로만 본다면 이 아이가 손가락이 휘어지는 기형의 병을 가진 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아니었으면 그 가정의 그 아버지가 예수 앞으로 인도될 수 없었다고 보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이상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도소에서 일하셨던 공무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피곤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얼마 남지 않은 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답답한 선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장로님이 그 선고를 받고 그 시간 교회에 가서 바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나님, 죽음과 싸우는 것보다 남아있는 시간 나에게 사명의 심지를 다 태울 수 있도록 기운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병원에서 선고한 기간을 통해
많은 제소자들이 시한부 인생이 남긴 이야기,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살기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가 제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장로님을 통해 수많은 제소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2016년 한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의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신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이 장로님처럼 주여,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해 가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회복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건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일들, 지금 되지 않고 꿈쩍 안고 있는 이 현실들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를 만난 이들의 특징은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년, 40년, 50년 무심히 흘려보낸 성탄이 있었다면 2016년 한 해의 성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소망과 기쁨과 빛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나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주님,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 그 속에서 펼쳐지고 보여지는 은혜 위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절기의 성탄, 시간의 성탄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삶의 성탄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